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입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행 중에 가장 뛰어난 선행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살자.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가 살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빛과 공기를 주시고 바람과 비를 주시고 사시사철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자연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도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로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너희들은 개미들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를 막론하고 부지런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자연의 이치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에 세워놓으신 이 성실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기의 생명을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피해를 입고 손실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인간이 살아야 될 바른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주신 이 윤리와 도덕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사이에서 불륜으로 난 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산 자기의 불신앙적인 삶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이 원리보다 더 큰 원리를 세워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보다 더 큰 원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더 큰 원리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 전체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다스리십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교육의 혜택을 받고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공통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잘 알고 구별해서 친밀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신종했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죽일 자는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고 친밀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예도 오순절 훈련소를 맡았을 때 일입니다. 팀을 나눠서 우리는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보링 시합을 했습니다. 제가 한 팀이 되고 총무 목사가 또 한 팀을 맡아서 보링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항상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했지만 그 총무 목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 그쪽 팀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팀이 항상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오순절 훈련소를 떠날 때 우리가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보링도 하고 탁구도 쳤습니다. 그런데 탁구를 쳤는데 2단 1복을 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실력으로 보면 우리가 월등히 나은데도 졌습니다. 시합을 마친 뒤에 우리 팀은 의의가 없어가지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팀의 한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 줄 아십니까? 실력이 좋아서 얘기했겠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실력은 소장님 팀이 월등하게 나은데 우리가 시합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소장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30초를 더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치는 것 그걸 보고는 30초를 이들이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30초 더 기도해서 이겼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팀이 진 것은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쪽 팀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인생을 능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도 넘어지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며 살자.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와 현상을 뛰어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성실하게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 초경험적인 일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구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며 체험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성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적과 짝지어서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경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는 것을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알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적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합니까?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눈에 가보지 않은 하늘나라를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믿지 않는 믿음은 반쪽 믿음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반쪽 믿음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헤롯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루길을 걸어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먼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아이가 나아가지고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아이가 나았느냐? 시간을 물어보았더니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아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자가 되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12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삶을 주님께 헌신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려있던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분들은 더욱더 기적을 기대하고 삶에서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특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소를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믿는 자들은 성령 받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20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뛰어난 믿음 신유 운동가가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평신도입니다. 그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 그는 죽은 자를 20명 이상 살렸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는 귀신 쫓는 기도를 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2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번 하게 되면 첫 번째 기도했을 때 나갔던 귀신이 2번째 기도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2 자매가 소문을 듣고 자기 오빠를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이 위글스워스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병든 오빠가 있는데 병원에 있습니다. 여기 좀 갈 수가 없느냐? 자기는 시간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데리고 오면 좀 기도해 줄 수 있느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앰뷸런스에 오빠를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회 장소로 와가지고는 그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 위글스워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너무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막 세게 만지거나 주무르면 큰일 납니다. 살살 다루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보자마자 위글스 월사가 그 배를 눌렀습니다. 배를 꾹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병아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세게 눌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걸 보고는 앰뷸런스에 다시 실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자매들은 당신이 우리 오빠를 죽였다, 경찰을 부르자.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근데 경찰을 불러가지고 체포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죽었던 환자가 살아났다. 모든 병이 다 깨끗이 나아버렸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이 위글스워스는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고백이라기보다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70년,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 때 성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이리저리 옮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거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짧은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고 너무 마음에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의 두려움을 씻어주었습니다.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했습니다. 너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더니 그 든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대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략할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막 이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있었습니다. 밑에 있던 이 부하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기 때문에 이 60만 대군을 다 이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십시다. 그러자 그래? 그러면 3천 명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3천 명이 나갔다가 아주 대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제야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매복 작전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했더니 아이성은 손쉽게 공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정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인생의 전쟁을 다 승리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잡고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매일매일 같이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방언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과 대화를 하십시오. 성령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있고 바로 내 곁에 계신데 내가 그분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불신앙적인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김성애 총장님이 영어로 설교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에게 영어 설교 한 편을 부탁했습니다. 그 몇 달이 지났는데도 설교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나가야 됩니다. 하루 전까지도 설교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러 나가면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설교문 한 편 작성해 주는 게 그렇게 힘드느냐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 총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냥 Let's go Holy Spirit 그렇게 말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갑시다. Let's go Holy Spirit. 총장님이 그대로 했습니다. Let's go Holy Spirit. 많은 중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는 홀홀단신이었지만 성령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강한 손에서 300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같이 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